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승리감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실수가 되지 않고 사익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편지는 잘 기록하지 않죠. 각종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기계적 도구를 통해서 소식을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 소실적만 해도 손편지는 많이 적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 손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하나님, 다가오는 금요일에 우리 가족은요 2주간 휴가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교회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떠나세요? 이렇게 손편지를 적었다고 해요. 아마 짐작컨대 주일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이런 편지를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거나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면 마음은 똑같으실 거예요. 참 어린아이답다. 이렇게 참 순진한 것이 얼마나 귀여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서 주구장창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도요, 계속 돌리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그 생명이 다해서 고장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인생사에 필요한 것은 쉼표입니다. 마침표도 중요하지만 쉼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가정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교회일도 마찬가지인데 번아웃이 오지 않는 거예요. 탈진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언제나 정도의 길을 첫마음 그대로 퇴색함이 없이 걸으려면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인생의 간이역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힐링이 있어야 되고 쉼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또 각자의 자리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리에도 반드시 한적한 곳이라는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퇴색하지 않고 도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믿음의 길을, 이 정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으려면 그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우리는 물러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쉼표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 동네를 다니시다가 그날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고향 안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른 동네에서도 강론을 하신 것처럼 고향에서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고향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 권세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우리가 뻔히 어디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30년이 되기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청년이 된 것인가를, 저 청년 예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인데, 이 청년 예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권세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일부는요,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더불어 말씀의 권세 있는 교훈까지 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종류의 병자라도 단번에 고쳐내시고 말이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권세를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속히 그 고향 마을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로 두루 다니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쳐나가셨죠. 자, 그러는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12 제자들을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저들을 여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잡고 파송을 받아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밤낮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낱낱이 고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긴가민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동반이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권능으로 성도들과 식사도 나누고, 이 권능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권능으로 여러분 거리에서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에는 이 권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무지하고 조급하고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인 만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데 정부가 총도 안 주고 말이죠. 포탄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저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예수님처럼 고쳐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면서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들떠있는 이 성취감, 신앙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들이 그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또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보잘것없는, 누가 보더라도 흥치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발생이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교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에 뭐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권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초반에 7교회가 등장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셔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두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여러분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이 밤에도 내일도 또 우리가 원래 끝날까지도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교회된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목록에서 제외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떤 사이즈, 예산, 어떤 인력적인 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만 따지게 되면 진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흘러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권능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답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가르치고 전할 때 약한 것은 치유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거지 발세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는 동네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예수님만 하실 줄 알았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린 듯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집의 주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을 모셔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자리처를 제공해 주었다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격에 벅차서 지금 보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경이로웠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감격해하고 있고, 그들이 느꼈던 이 성취감은 하늘이라도 뚫을 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실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 또 한 번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주님. 이러려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주님? 말씀만 하소서. 우리 지금 또 떠날게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의기양양한 완전 승리의 대박을 거머쥐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선교여행 보고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들뜬 마음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런 제자들이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놓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런 제자들의 승리의 보고를 들을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의 신앙적, 교회적, 목회적 승리의 보고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앞으로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파송시키도록 하자. 그러려면 더 큰 공간의 훈련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우리의 이 조직을 더 많이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지역에다가 지점을 만들자. 아니 바다 건너 저 이방 땅에도 우리의 이 지파들을 세워나가자고. 그러면서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자. 더 많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자. 얼마나 좋으냐. 나 오늘 정말 기분 좋구나. 너희들 나와 함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 안의 성도는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신앙적인 큰 승리를 거두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제자들이 목회적 승리를 거두고 선교적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셨으니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셔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조된 분위기와는 반대로 3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당연히 그럴 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들떠갔고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세워지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돌아와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이 보고를 할 때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엉뚱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이게 바로 부흥이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론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뭔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도시의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우리가 원했던 부흥을 눈에 보고 있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쁨이에요.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을 때 생뚱맞게도 특별한 반응 없이 그러냐? 수고했다.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신앙적인 성취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이런 큰 목회적, 선교적 성공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이 변화되셔서 실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로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 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바로 구름으로 천상의 모습을 가리워 버리시고 산 아래로 빨리 내려가자라고 제자들을 뒤에서 밀치시는 거예요. 산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이빨을 들이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우리와 달라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교회론과 이 교회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착각의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쯤 되면 됐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종국에는 심판하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슬퍼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웃고 계시네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밤에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의도는 제자들을 지금 인간적인 흥분과 성취감에서 빨리 깨어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은 톤으로 그러냐 수고했다. 다들 고생했는데 빨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현재 흥분과 성취감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이 현재 그 당시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선교여행을 마치고 당연히 기뻐할 만하지만 그 흥분 때문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너희들 안에만 지금 갇힌 상태로 너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주변에 허덕이고 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라고. 그게 안 보이냐고 지금. 이렇게 3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빨리 주변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승리감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실수가 되지 않고 사익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한적한 곳으로 가라. 지금의 이 승리의 현장에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빨리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먼저 이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냅니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놀라운 선교 여행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바둑 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둑을 다 뜨고 나면 반드시 뭐해요?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 승자나 패자나 여전히 말없이 앉아가지고 참 이 두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엄청나게 많은 바둑알들이 막 깔려 있는데도요. 워낙 치밀한 계산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세계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자나 승자나 바둑이 끝나고 나면 거꾸로 복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긴 원인이 무엇이고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처음 떠날 때는 거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만 전했을 때 놀라운 권능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병자들은 낫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이 승리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들떠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빨리 위기감을 느끼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귀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선교여행에서 승리한 거냐?
너희들이 대단해가지고 지금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난 거냐 생각해봐라 이 친구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이 권능을 줬고 그리고 이 권능으로 선교 여행이 대박나게 마친 결과의 의미가 무엇이겠나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복귀해 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을 빨리 다그치어서 한적한 곳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하고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구령의 열정을 주셨고 제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노력하고 제자들이 선하고 제자들이 뭔가 훈련을 받아 잘나가지고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안에 거룩함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옳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복귀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도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큰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그래서 흥분감에 젖어 있는 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복기를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제자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들떠있는 신앙적 성공감을 다 그냥 사그리 찢어버리시고 빨리 한적한 곳으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표를 자꾸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 한적한 곳은 그냥 단순히 복잡한 군중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조금 육체적으로 힐링을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이 영성을 바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많이 소진했으니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정작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 회중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고 내 안에는 오히려 이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빨리 보내셔서 비어있는 저들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매우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도 있었고 또 헬라 철학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찬란한 세속적인 문명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마가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이 종교성이 가득한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을 뒤로하고 오히려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문명이 떨어진 곳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주변 외진 곳에 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하시는 누구?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본능적으로 저들의 영혼이 뭐가 생명이며 어디를 가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를 그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고개를 돌리며 자라나가듯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소문으로 들은 게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야 정말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는지, 헬라 철학도 아니고 유대 종교도 아니고 세속적인 찬란한 로마 문명도 아닌 걸 저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 변방으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이동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행동 거지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변화되며 움직이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언제나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 내 신앙의 고인물이 이미 썩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 철학과 유대 종교와 많은 세속 문명의 화려한 로마의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그것을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갔는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시는 그곳에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들판입니다. 몇 명? 남자 장정만 헤아려도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한두 명의 아이들 또 노모까지 합치면요 수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오비영리어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인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 어느 순간 허드한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갖고는 사막이니까 벌판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많은 이 회중의 성도들이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작은 아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이 작은 보리떡 몇 개하고 멸치대가리 몇 개, 이거 갖고도 예수님은 받으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다 먹고도 배가 불러갖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오비영리어를 먹은 수만 명의 회중들은 그 먹은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집에서 주식으로 간식으로 늘 먹던 그냥 흔해 빠진 음식 찌끄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벌판에서 먹었던 그 오병리어의 음식은요, 평생에 저들이 먹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깨달은 거죠. 아, 저 청년 예수가 구약 내내 우리에게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지나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적과 기사와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양들처럼 제각기 그릇된 길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적 약한 모습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라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엇나갔을 만한 내 믿음의 정도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잠시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또 어떤 것이겠는가? 일부러라도 한적한 곳에 우리 역시 몇 걸음 물러나서 쉼표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앞뒤 좌우 안 바라보고 오직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만 바라보고 3년이라는 곤생의 기간 동안 나아가시는 동안 평상시에 무시로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조차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어떤 건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무시로 습관을 쫓아 그렇게 바쁜 삶을 사시면서도 늘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여러분 홀로 산 위에 올라가 들판에 나아가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정일로 바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일로 헌신한다고 여러분 몸이 부서질 만큼 그렇게 바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성김 하나하나가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바쁠수록 우리는 일부러 잠시라도 짧을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여러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거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 대한 모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바쁘기만 하고 일당백으로 정말 귀한 교회 안팎의 일들을 감당만 하다 보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끝에 가서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거라. 그리고 지금이 있기까지 누가 역사하셨느냐? 누가 먼저 일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받게 될 복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 보거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이미 중세시대 때 수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기독교 수사들은요, 일부러 틈틈이 실제로 광야로 나아가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홀로 몇 주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왜?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들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영성이거든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더 테레사의 글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웃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힘의 원천이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며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니라.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지속적인 젊음의 비결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며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자선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의 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역시도 이 현대를 살면서 모두가 다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쉼표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바쁠수록 하나님과 독대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중심이 나를 향해 있던 이 방향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내 가정을 살아내고 또 직장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 맡은 바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계산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든 바쁜 생활이시든지 간에 틈틈이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으로 잠시 물러나셔서 내가 왜 사는 건가? 지금 이 시간 있기까지 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곱씹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모든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